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출애굽의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라고 말하는 기준이 될 만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과 이 성막이거든요. 율법과 성막. 오늘은 이제 그 십계명, 그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원리들을 요약해서 말해줬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 그 전에 십계명 이제 살펴보기 전에 좀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게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돼봐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되었던 그들의 문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보통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혼부부나 또 교제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좀 하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 그런 질문들 하고 싶잖아요.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 누가 결혼하자고 그랬어? 저희 부부는 아시겠지만 당연히 제 아내가 먼저 하진 않았고요. 제가 먼저 이제 결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난 지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왜 결혼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을 제가 한 달 동안 설득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다른 걸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좀 가끔 만나는데 결혼한 지 2년 3년 된 신혼부부가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어느 날 같이 몇몇 전도사님들 이제 부부간에 모였어요. 저희 부부랑 모였는데 저한테 대뜸 와가지고 목사님은 사모님께 하루에 미안하다는 말 몇 번이나 하세요?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솔직하게 말해줬죠. 나는 존재가 미안해. 난 존재가 미안해. 내가 있어서 아내가 밥하지. 좀 나만 없으면 아내는 정말 편할 텐데 난 존재가 미안해. 그랬더니 저랑 대화 끝나고 옆에 있는 전사님은 그 사모님께 하루에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는 좀 억울한 거예요. 내가 맨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 좀 억울해서인지. 그래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담이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냐, 누가 먼저 사귀기 시작했냐, 그거 묻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누가 물은다면 항상 그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셨고 먼저 사귀자고 하셨고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는 당신 누구세요? 그런데 설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믿던 조상들이 믿던 신이 있었는데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3절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그러면 그분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그거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시거든요. 그들의 아픔, 고통, 눈물 다 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라요. 또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도 아시고 모세의 공허함도 아시고 모든 삶을 아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딱 우리 모습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고 손 내미시고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십계명 전에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율법을 주시기 전에 구원부터 해요.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율법, 그걸 요약해서 십계명.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요,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이 준 의미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얼마나 잘 외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10가지를 다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있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만의 살아가는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준. 어떤 사람들은 이 가족이 기준이에요. 내 가족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삶의 모든 원리가 가족입니다. 보통 이제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내 모든 삶을 다 걸어요. 대화할 때 보면 자녀 이야기 빼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녀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내 뜻을 거절하고 그러면 이제 세상 무너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그거였으니까. 내 삶의 원리가 그거였으니까. 어떤 사람의 원리는 성공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성공이라는 게 꼭 부자 혹은 높은 위치 성공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내 삶을 그래도 저 사람 잘 사네 이런 성공적인 삶으로 봐주는가,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이 그 사람의 기준인 겁니다. 다양하게 많아요. 원리, 기준, 각자의 원리와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 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걸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 내 인생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죠.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왜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있는 해가 돌고 별이 돌고, 그래서 하늘이 돈다, 움직인다, 그래서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알고 보니까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돈다,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 그런 거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중심이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 교회가 내 뜻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과 원리를 따라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은요, 중심 이동입니다.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십계명 첫 번째 말씀 20장 3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필요하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면 되지. 왜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이 신도 섬기든 저 신이 섬기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하셨으니까. 4절도 마찬가지죠.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요? 나를 위해서 필요하면 좀 만들어야지.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이거 어떻게든 내가 좀 붙들고 살 수 있는 거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너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십계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저를 보면 명수의 법칙, 내가 세운 계명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세운 계명으로 사는 것, 삶의 중심 이동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분의 원리로 사는 거죠. 제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에서 열까지 배워야 되잖아요. 그때 본인이 이제 한 달 정도 열심히 배우다가 저한테 보내준 그 요즘 짤이라고 하죠. 어떤 게 있는데 어떤 그 이제 조선시대 배우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 요즘 자기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배우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모르니까 열심히 배웠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행정실장님이 이제 전출을 가신 거죠. 뭐 공무원들은 3년 4년마다 옮기니까 전출을 가셨어요. 그 새로운 행정실장님 오셨는데 일 처리 방법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이 알아서 이제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전에 행정실장님은 좋은 게 좋은 거였대요. 그래서 그냥 뭐 서류 같은 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거나 막 그랬는데 행정실장님 뭐 일을 하니까 그거 왜 결제 안 올렸냐고, 그거 올려야 되냐고. 원래 그거 올리는 거라고. 하나에서 열까지 새로 다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와, 이분한테 안 배웠으면 다음 근무지 왔을 때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근데 일하는 게 너무 달라요. 뭐 미리 결제 받아야 되고 어떤 건 양식 만들어야 되고 서류 다 만들어야 되고. 그 전까지 괜찮았는데 실장님 딱 바뀌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새로 배웠대요. 실장님 한 분만 바뀌어도 일 처리 방법과 일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제가 하던 방법이 있거든요. 실장님 제가 한 달 동안 이러면서 배웠는데 제겐 익숙한 방법이 있거든요. 저만의 매뉴얼이 있으니까 실장님 참견하지 마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회사에서 책임자만 달라져도 업무 패턴이 달라지는데 우리 인생의 책임자를 이제 제대로 만났는데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거죠. 인생 매뉴얼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간다는 거. 뭐 대표적인 게 안식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이야기 쭉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에는 모든 일을 했는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7일 중에 그 하루를 쉬게 6일을 한 게 그게 사람의 몸의 패턴에 정말 딱 맞는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이틀 쉬라고 하면 더한테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원리가 되어주는 거죠. 인생의 주인, 이제 나에서 하나님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니 인생 매뉴얼,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핵심은요, 10가지를 얼마나 지키냐 못 지키냐 그게 아니라 나의 중심 이동입니다. 이제 내 뜻과 내 매뉴얼, 명수의 계명으로 살지 않고 나 각자의 계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침대,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 사람은 이 프로크루스테스,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러니까 강도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자기 침대에 누이는 거예요. 딱 누였는데 그 사람이 좀 다리가 길어서 침대 밖으로 나오면 다리를 잘라버렸대요. 자기 침대에다 맞춘 거예요. 일단 누였는데 저 같은 사람이 딱 누우면 넉넉하잖아요. 그럼 다리를 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빼고 사람을 찢는 거죠. 다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했대요. 보통 이걸 이제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같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야.
자기만의 그 잘못된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 의미이긴 한데 저는 다른 의미에서요. 성도는 하나님의 침대에다가 나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좀 더 나간 것 같으면 그거 조절해야죠. 내 생각이 좁은 것 같으면 그거 늘려야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침대에다가 나 자신을 맞추어가며 살아갑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 그 교회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요. 이거 베드로 생각에는 갈 수 없어요. 이방인이 집에 방문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전까지는 가면 안 돼요. 교제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따라 나서요. 내 생각은 여기까지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저 너머라고 하니까 내 생각을 저 너머까지 늘려야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도 이 베드로의 보고를 받고 나서 생각을 넓혀요. 하나님이 저기까지라고 하면 저기고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라고 하면 여기서 멈추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가 우리가 누울 자리입니다. 이게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20장 13절 17절까지 십계명이 다 그런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인권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나는 저 여자도 좋은데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에 물건 좋아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하면 욕심이 이미 마음의 담을 넘어갈 것 같으면 내 마음 지키도록 단속하도록 기도하고 엎드리고 울며 몸부림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은 넘어가도 되는 거야. 죄 안 지으면 그건 죄 아니지. 하나님은 마음이 넘어가면 죄래요. 그러니 울어야죠. 하나님, 제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늘려야 할 것은 늘리고 내가 잘라야 할 것은 잘라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요? 저 시간이 남아서 왔어요. 아니요. 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려고요. 그것도 맞지만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오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삶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나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전에는 내 생각 안에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전에는 내가 용납 안 되는 일은 절대 용납 안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일은 나도 용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 믿음이 자랄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죠. 바울의 삶을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요, 바울 내 생각, 내 신학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물러나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전하고 안 믿으면 물러나요. 돌을 던지면 맞고 도망가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변화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틀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전에 바울 같았으면 이래야 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막 반대하잖아요. 이놈들 사탄이 들렸네. 이렇게 해야죠. 그냥 그전엔 자기 생각이랑 틀리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니까. 그거는 잘못된 믿음인데도 그렇게 고집을 피웠으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고집 더 피워야죠.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안 믿어? 야, 너희 그러면 그냥 죽어. 그냥 어차피 죽을 건데, 야, 그러면 그냥 죽어.
더 완고해질 것 같잖아요. 왜? 진짜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런데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 그는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는 자기 생각이 꽉 차서 사람 죽이려던 사람이 이제 참된 진리를 가지고는 물러서는 사람이 돼요. 나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내 고집, 내 생각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내 생각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 기준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나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자. 너희의 중심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두 번째 좀 짧게 살펴보는데 십계명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쓰십니다. 질투라고 그래요.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교제의 관계예요. 종교냐 신앙이냐 이거 차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설명해요. 종교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일종의 거래의 관계인 겁니다.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당신은 나한테 월급을 주고, 식당 사장님이면 요리사 직원이 요리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요리 열심히 해주면 사장은 수고했다고 월급을 주고, 이번에는 더 열심히 했네? 보너스도 주고. 이게 종교예요.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뭣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거래의 관계. 이건 종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 그 신이 원하는 걸 맞춰가는 거죠. 신앙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조금 일방적이죠. 먼저 주셨잖아요. 먼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조건 주시잖아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달라는 거 더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나 그거 받으려고 새벽기도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그거 아직도 안 주시잖아요. 왜요?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원하는 건 먼저 찾아와서 구원하고 그렇게 붙들어서 진짜 원하는 건 또 자식 잘 되는 거고, 잘 돼서 용돈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용돈도 좋지만 다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 돼서 용돈도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용돈도 좋지만 대화가 더 좋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오해했네. 제가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요. 교제의 관계죠. 특별한 관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왜 십계명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가 부모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에 공경하라.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독 축복과 그런 삶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나마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그나마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만큼은 좀 많이 더 설명하고 그러셨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후에 나온 이웃 사랑도 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정말 큰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는 거죠. 십계명의 내용이 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되라.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성도는 하나님과 단순히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을 기다리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단순히 그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된다, 그거 너머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고, 그 사랑과 교제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문 밖에 서 계실 수 없잖아요. 먼저 찾아오셔서 그렇게 문을 두드려가지고 우리가 한 5년 10년 만에 대부분 문 열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잠시 얼굴 보고 쾅 문 닫아놓고 이제 하나님은 또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특별한 관계예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교제의 관계.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십계명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보여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거 나라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 나와 교제하면서 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그냥 주문처럼 주술처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이름 불러가면서 교제하자.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다시 이 십계명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침대 그 원리에 나를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